네, 누가복음 이제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복음서를 이제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이 복음서를 통해 알아가야 되는데 누가복음을 여러분 읽으면서 알아가시길 원하고, 또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화하심,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읽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했던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성경을 읽는 그대로를 여러분이 계속 자주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기록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또 정확하게 또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알려주는 하나의 창문에 불과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니까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제가 좀 주석을 살펴보고 묵상하는 걸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성경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2장의 이야기를 또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는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2장의 시작을 보면 로마 황제의 칙령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식민 지배 안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을 향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활한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호적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제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거리가 144km.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이렇게 별로 없었잖아요. 걸어서 가야 돼요. 144km가 짧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돼요. 이제 이곳에 갔는데 이제 뱃속으로 성경에 보면 잉태되었더라 했는데 해산할 기한이 차서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곳에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태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태어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메시아가 이곳에 태어난다고 했는데 이 부모는 지금 나사렛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인데 호적 신고하러 왔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섭리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우연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일, 갑자기 어딘가를 가게 된다,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 그러면 이곳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큰 뜻이 있다니까요. 뭐 큰 뜻이라고 한다면 또 여러분이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이에요. 내게 만나는 사람들, 내게 이루어진 일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일에 당황하지 말라. 제가 저희동산교회 와서 계속 하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찾아온 일에 당황하지 말라.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말이 쓰질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신 이런 것을 오늘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너무 초라하게 태어났어요. 여간 하나도 구할 곳이 없어서 어디에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셨는데 말구유, 말이 박는 밥그릇에 태어났잖아요. 거기에 이 아이, 자기는 아이 예수가 간포에 쌓인 채 태어나게 되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나셨지만 정말 너무나 초라하게 태어나셨다는 것.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태어나셨던 건 뭐예요? 이 땅에 정말 초라하게 살아가고 정말 소외되게 살아가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터져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천군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그들에게 이제 또 이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알리냐면
그곳에 사는 목자들에게 알려요. 그 목자들은 굉장히 가난한 목자들이거든요. 양들을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나타나니까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너희에게 전하더라. 오늘 다윗의 동네, 지금 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은 누가 동네예요? 다윗이 태어났던 곳이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송하면서 이러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더라. 새벽송을 도는 것 같죠, 그죠? 네, 이런 하나님, 이 천군 천사가 주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누군가 방 하나도 주지 않았으니까. 모르니까. 메시아가 오는 줄 알았으면 온 동네가 다 맞이했을 텐데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기쁨의 소식들을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목자들이 딱 가서 봤더니 진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소름 끼치게 놀란 거죠. 그래서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신이 보고 자신이 들었는데 그걸 직접 보게 되면서 와,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나셨구나.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평화로 임하신 그 주님이, 정말 하늘에서 찬송하던 그가 이 땅에 태어나셨구나. 그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20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이에 말씀해 보면요, 이제 그 아래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1호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시므온. 1호를 기다렸던 건 뭐냐면 이 땅에 1호가 기다릴 만큼 그들은 굉장히 마음의 그런 황폐함들, 두려움들, 삶의 그런 모든 그 힘듦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다 가져도요, 주님을 못 가졌으니까. 이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은 성전에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안나는 성전에 가까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 누가복음은 계속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이 안나라는 이 사람은 84세예요. 갑으로 살아갔던 이 여인이 정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정말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 섬겼던 이 여인이에요. 무엇보다 정말 이스라엘의 이루자이신 그 주님을 정말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 주님이 이 오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호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양떼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나이든 이 시몬, 그 다음에 그리고 안나라는 늙은 이 가부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누가 만나고 있어요? 지식인들, 지성인들,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만나지 않고 주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할 건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가난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말하는 거예요. 사실 뭐 돈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돈이 없어도 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건 아니거든요. 그 돈이 없을 때 또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 중에 뭐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삶의 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메시아, 구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주를 기다리는 시므온, 안나, 양떼들이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중간에 21절의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이야기들을 이제 두 가지 사건으로 보여줘요. 하나는 뭐냐면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이제 그 율법의 정결 의식을 했거든요. 모세의 법을 따라서 22절에 보니까 23절에서 24절에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또 23절에 율법에 쓴 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그 율법의 정결 의식을 따라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시고 그 정결 의식을 하고 할례를 그 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이를 보여주고 또 12살이 되었을 때 그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이 되면 이제 정식으로 이 성전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곳에 가서
여러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랍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 랍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그리고 이 부모가 막 예수님이 어디 없어졌는지 찾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뭘 이렇게 찾냐고 그죠?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할 때 구약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 이제 뭔가를 암시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오늘 첫 번째는 약속을 성취하신 게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 유대 땅에 그 미가서의 약속을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 땅에 다윗의 동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된다. 근데 오늘 그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가난한, 그죠? 양떼를 키우는 목자들이 만났고 시몬과 안나가 그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를 보고 듣는 영광의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 오늘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그 천사들을 통해 그죠?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직접 가서 보고 예수님의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천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눈앞에서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보고 나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누구인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비닐이 벗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그를 본 자처럼 우리는 믿게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양떼와 시몬과 안나 같은 이스라엘의 그 1호를 기다렸던 사람들. 우리도 그 삶에 1호를 기다렸는데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1호를 누려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들, 그 영광을 그래서 우리에게 찬송이 터져나와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율법의 아래에서 태어나셨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일을 속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우연이 아니거든요. 왜 어렸을 때 예수님이 할례를 받고 왜 정결의식을 치르고 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해 놨냐고 누가복음 저잖아.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려면 갈라디아서 4장의 이야기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율법 아래에 우리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도 없었고 율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속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이라는 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아들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둘째 아들이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집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성적, 영원한 무너지지 않은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